믿는 자의 권세 15장은 믿고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책임, 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복음서에 보면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떻게 보면 다혈질에 매우 두려움이 많았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정말 담대히 복음을 선포한 것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이제 몇천 명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할 때 자기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는 그 질문에 사도행전 2장 38에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8절을 계속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약속은 성령의 부으심입니다. 즉 2차 세례,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받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흔한 착각 중에 하나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머물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머물러야 된다는 착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오순절 운동에서는 그때 나타난 주된 교리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머물고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달라고 때를 쓰고 간청해야만 한다는 되게 이상한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계속해서 구하고 간청해서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성령을 받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저자의 말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글쎄요 왜 받아야 할까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즉 이 기대와 바람, 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에 성령님을 통해 막대한 영향을 끼쳐주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 세례를 제자들에게 받으라는 이 장면을 보면 사도행전 1장 4에서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본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대충 한 40일 정도 승천하시지 않고 육체로 세상에 계셨다가, 그리고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얼마 안 돼서 오순절 날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이 말씀 구절이 이제 누가복음 24장 49절, 우리 저희 복음 교재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본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 성령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부터는, 이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부터 이제 성령은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머물러라는 개념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머물려고 하는데, 이제 머무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단순히 믿고 받음으로써 삶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부흥을 경험하면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 부흥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령의 바람,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선한 영향을 끼치면 이제 나무가 나뭇잎이 흔들리면 바람이 부는구나를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정말 성령의 선한 영향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흥이고, 이 세상 가운데 이런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차곡차곡 많게 되면 부흥이 점점점 나누게 되어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부흥은 공동체의 부흥을 일으키며, 또 공동체들의 부흥은 결국 나라를 뒤엎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의 권세를 취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것, 이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 부흥을 구하기만 하고 하나님께 계속 간청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인데요. 이 앤드류 워맥이 이제 이런 비유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고 묻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이미 다 주셨는데 계속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하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 아닌가라는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이래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이후로 결코 성령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믿고 받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할 때 이제 정말 강권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0년대, 50년대 이제 과거를 얘기하는데요. 신유운동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여러 운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부흥을 크게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에는 이제 은사운동과 믿음의 말씀 운동들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신유 부흥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신유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권세를 사용하여 그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 성령께서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유 능력은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후로 계속 있어 왔지만 점차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서 이 부흥이 끊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어떤 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사도시대는 끝났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오랄 로버츠라는 청년이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치유의 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제 부흥이 또 일어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치유의 역사가 다시 시작됐다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에 이렇게 강조 표현 중에 이런 강조 표현은 정말 많이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는 보내시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유하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이미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에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으로서 이렇게 정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권세를 통해 선포하는 것을 점차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도 지금 이 계속 챕터별로 강조하는 것이
이미 권세를 주셨으니 선포해라. 이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오순절 이래로 계속 보내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당신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또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첫 번째로 믿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이미 제공해 주셨고 믿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얼마만큼의 부흥을 받게 되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부흥, 나보다 훨씬 크신, 세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부흥을 얼마만큼 받게 될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지만 그 받게 되는 부흥은 정말 어마어마한 부흥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것, 이 송신기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 믿음으로 받았다고 믿는 것, 선포하는 것, 나의 수신기에 달려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